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처나고 아프고 슬픈 모든 것까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다 드무시고 또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주관자 되신다고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일일이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장 1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냅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사의 능력이 참으로 크다 하는 보고가 열왕기하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군대의 훌륭한 장군을 엘리사가 고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죠. 다툼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을 둘러싸고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느 지역을 어느 만큼 더 가지느냐라고 하는 그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면서 전쟁은
한판 승부를 벌이는 그런 회전으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조금의 군대를 보내서 이루어지는 이런 국지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곳곳에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정찰하거나 혹은 순찰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급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소규모로 괴멸시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군사력이 점차 약해지는 이런 효과를 노리면서 작전을 구사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람 군대가 숨어 있고 매복해 있는 그 지점에 항상 이스라엘 부대가 그 지점을 미리 알고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급기야 스파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의심하지만 정보력이 있는 신하들은 금세 그 모든 이스라엘의 힘이 엘리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고합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갖고 있는 이 통찰력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나온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도 탁월한 통찰력을 발휘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엘리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실제적인 능력으로도 발휘가 됩니다. 말하자면 아람 군대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작전을 구사하는지까지 그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사실은 모호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능력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우리가 갖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능력 혹은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가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은 참 얻기를 원하고 그것은 이 세상의 고급 학문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순수 학문에서부터 경영학이라든지 또 정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전문 분야로 이 세상에 자리 잡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 머리를 싸매고 애를 씁니다.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를 뿐더러 잘 모르기에 또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도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능력을 갖지도 못하고 그 능력을 구하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고갈되고 마비된 이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보면 그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대단했고 그는 그 탁월한 영적인 능력으로 실제적인 군사적인 위협을 막아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우리도 뭔가 영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하고 그것을 갈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학문을 쫓아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능력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 모든 능력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학문의 그 가장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서 통달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그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사도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면 나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 영적인 능력을 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하여 왜 이렇게 천둥번개가 반주를 맞춰주는지 2월 달에 지금 봄이 오는데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도 계속 지금 천둥번개가 나 좀 관심 가져주세요 하고 계죠.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면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탁월한 능력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엘리사에게 초점 맞춰지지 않고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 맞춰집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쌌을 때 두려움에 휩싸인 이 사환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리고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 사환이 눈을 감고 봤습니까? 아니죠. 눈을 감았으면 아람 군대를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사환의 눈을 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 육체적인 이 눈 말고 다른 눈이 감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사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준 것이죠. 이 눈이 바로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이것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람 군대를 엘리사가 기도하여 다시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면 아람 군대가 전부 장림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가서 아람 군대가 여기는 엘리사가 사는 곳이 아니니 이러이러한 곳으로 갑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눈을 뻔히 뜨고 엘리사를 봤습니다.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눈을 뜨고 엘리사를 따라간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감긴 것은 무슨 눈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긴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앞에 그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엘리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감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가장 핵심은 영적인 눈. 이 눈을 왜 감고 사는가? 왜 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졌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 사람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만 보고 그것에서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아람 군대에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 무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무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진실일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참일까? 나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혹시 눈을 뜨고 있는 저 사환과 같이 눈을 뜨고도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혹시 아람 군대처럼 눈을 번히 뜨고도 감겨져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우리가 눈을 뜨고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다 보지 못합니다.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눈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더니 이미 눈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시력 검사로 갔을 때 제일 위에 있는 큰 E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 어려서부터 눈이 나빴고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끼지 않고 세상을 본다는 것은 제 기억에 없어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았고 안경을 벗으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아서 책을 읽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지금도 아마 이 수술해서 눈에 렌즈 삽입 수술을 받아서 제 눈 안에 렌즈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뺀다면 저는 아마 책을 이렇게 대고도 읽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도근시가 많이 진행이 되면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의사가 이렇게 제 어렸을 때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부모님의 걱정은 공부보다도 제 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노안이 왔어요. 또 제가 지금은. 그래서 한 3년 정도 노안이 진행되니까 이제는 잘 보던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가 가물가물하면 추측을 합니다. 이런 글씨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안경을 써서 보면 영 딴 글씨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눈이 보는 것을 우리는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내가 보고 느끼는 그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인가 하면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이죠. 첫째는 우리는 피상적인 것만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그 안에 감추인 것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보지 그 건물 안에 있는 철근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은 보지만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의 눈은 대단히 피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어리석은 이 인간의 이 피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우리는 겉을 보고도 안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건물을 보고 그 건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보고 그 원인을 나름대로 추측하지만 대부분 그런 추측은 잘못된 추측일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력은 사물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어렸을 때 곤충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 시간에 메뚜기를 이렇게 잡아서 메뚜기였는지 잠자리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요. 이걸 잡아가지고 돋보기를 딱 들이대니까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곤충의 눈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땐 귀엽습니다. 그런데 돋보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가까이 보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곤충의 눈이 여러 개의 눈이 겹눈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사람의 눈하고 좀 다르죠. 그때 굉장히 놀라서 이렇게 가슴이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곤충이 커졌습니까? 돋보기를 들이대면 곤충이 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곤충은 그대로 있어요. 커져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곤충이 커진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곤충이 커진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력은 사물을 바라볼 때 왜곡된 것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왜곡되게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시각은 우리 두뇌의 조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봅니다. 가끔씩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눈에 초점을 잃고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어디 앉아서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린다든지 혹은 표를 뽑아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기다린다든지 그럴 때 멍하니 생각에 잠기잖아요. 종종 그렇게 생각에 잠긴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저를 보고도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는 사람일 경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 눈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저를 쳐다봅니다. 못 본 거예요, 저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시각은 우리 두뇌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노력해야만 보여요. 그러지 않고 내 눈은 보고 있는데 내 뇌가 그것을 보기를 거절하면 우리의 눈은 사물을 다 보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은 대단히 어리석다. 우리 눈으로 본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고 본질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우리 시력으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잘 못 보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반드시 오류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눈을 떠야 하는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사환이 본 것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사환이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적인 눈을 탁 뜨고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이 사환이 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엘리사는 못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못 봤다. 엘리사는 못 봤지만 믿었다. 이렇게 쓴 것을 봤습니다. 엘리사는 못 봤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걸 알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를 에워싸고 지켜서 절대 저 아람 군대가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굳이 불말과 불병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현상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사람의 표정을 보고 요동을 칩니다. 내게 일어난 작은 사건 하나가 나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내 눈앞에 벌어진 것에 한 번 웃고 한 번 울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만 교회 와서 육신의 눈만 뜨고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영적인 눈은 다 감겨져 있기 때문에 친밀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감겨졌던 내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사람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을 다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사람의 기도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미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입술에 미처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대신 아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돋보기를 어디다 쓸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것인가? 세상을 향해 사용할 것인가? 우리 눈의 돋보기를 세상을 향해 사용하면 세상은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나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세상에 이렇게 재능 많은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세상은 이렇게 거대한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세상에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돋보기를 하나님을 향해 들이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세요.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니, 내 이름을 아시고 나같이 작은 사람조차도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다니 얼마나 나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뭘 해도 성공할 거야, 난 뭘 해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대의 법칙입니다. 어디에 내 마음의 돋보기를 들이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돋보기를 대는 사람만이 사탄의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는 참 초라하구나, 너는 참 못났구나, 너는 참 부족하구나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말을 심어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돋보기를 들이댈 때 그 모든 거짓말들은 꺾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러 올까요? 왜 주일만 예배하면 되는데 수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오고 자꾸 우리가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니까, 세상이 자꾸 커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두고 돋보기를 하나님을 향해 비추어서 하나님을 크게 느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커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내려다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토록 크게 보였던 높은 산도 하나님의 눈으로 낮고 낮은 언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열려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신분이 보입니다. 우리 신분이 뭘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내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토록 열망하시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그죠? 아침에도 전쟁, 점심에도 전쟁, 저녁에도 전쟁, 자려고 해도 또 전쟁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데, 이런 싸움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을 아는 사람은 그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평안할 줄 아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수많은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싸움 가운데서도 엘리사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줍니다. 엘리사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들의 어리석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도 그와 같은 싸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눈은 감기게 해주시고 영의 눈은 활짝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펼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